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으로 손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남과 북이 평화도록 통일되게 하시고 성천리 금수강산 7천만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내려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학문, 문화 각 분야의 지도자를 축복하셔서 여호사와 같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를 되게 하소서. 나라와 남녀노소 빈부귀천 백성들에게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한국계 세계교회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대전 힐링 교회의 부흥을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전사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남녀 전계와 교회학교 교육자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대전 힐링교회, 주영 힐링교회, 인도 갈보리 힐링교회, 성령 힐링교회, 예수님 은혜 힐링교회, 안다라 힐링교회, 글로리아 힐링교회, 라이트 힐링교회, 겟세마네 힐링교회, 성령 충만 힐링교회, 거룩한 배 힐링교회, 예수님의 기적 힐링교회, 하나님 글로리아 힐링교회를 부흥시키소서. 신명복제대단,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동 힐링기도원, 노아의 방주, 치유선교회 등 각 단체와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한날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요 환경의 질병을 치유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시간, 물질, 몸, 마음을 다해서 충성 헌신하겠습니다. 나와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도를 맞이해서 1월달 2월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승리하고 새롭게 3월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봄이 왔습니다. 움츠렸던 모든 몸들이 다 펴지고 활기를 피고 시보롭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3월 한 달 동안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마귀방에 사람방에 일절 틈타를 못하도록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해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한 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값을 다 청산하시고 속죄와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넘치게 내려 주시옵소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을 만들게 도와주옵시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 받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당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레미야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죄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구름이 있으면은 해를 볼 수가 없고 햇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화살이 표적을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껏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자를 한문으로 보니까 그물망, 법망에다가 안일비를 써서 이렇게 죄라고 하는데, 그물망, 법망, 안일비, 그릇된 짓을 했다는 거죠. 그릇된 짓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해가지고 법에 걸려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그물망을, 법망을 녹사로 보게 되면은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노니 죄가 불법이다. 죄가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교통법규가 있고 온갖 법이 많이 만들어 있습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벌금을 낸다든가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법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하라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은 하지를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면 그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데 도둑질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법을 어기게 되면 그 불법이 갓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다. 이 불의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옳지 않게 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은혜와 축복이 많이 내려오고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11조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안 드려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하라면,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삽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고 살라고. 돈을 믿고 명예를 믿고 권력을 믿고, 그리고 부처 앞에 가 절하고, 또 친구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 그랬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뻔히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합당한 일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당한 일들, 그것을 행치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이하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천국에 가고 천국 가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에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성경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나이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율법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강도가 옷을 벗겨버리고 때려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고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도와주지 않고서 그냥 슬금슬금 피해가지고 가버렸어요. 또 레위인이 나타났다가 그 사람도 역시 슬금슬금 피해갖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이 오는데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옆에 다가가가지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쌈해주고 짐승에다가 그 몸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데리고서 주막집에 가서 그 주막집 주인한테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까 오늘날 하루 종일 나가서 일했는데 5만 원 받았다. 그러면 2데나리온이니까 10만 원 되고, 나가서 10만 원 일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2데나리온이니까 20만 원 되는 것입니다. 즉 10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를 그 주막 주인한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주고 돈이 더 들어가면은 내가 돌아올 때 말하시오. 그러면 갚아주겠습니다. 하고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 사람 중에서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사마리안하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누가 이웃입니까? 제사장이 이웃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레위인입니까? 잘 싸매주고 치료해준 그 사마리아인입니까? 사마리아인이라면 사마리아.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네 말이 옳도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교회 나오다가 요만한 일, 말 한마디, 작은 사건 하나 시험 들어가지고 아이 나는 교회 안 나갈 거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제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막 소원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소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소원하고 갚지 않는 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신혼 에베레스트에 박성철 장로님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사업장 옥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장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면은 제가 신학생 100명을 도울 것이며 교회를 100개를 지을 것이며 그리고 1년에 100명씩 전도를 하겠나이다. 우리 사업장 좀 축복해 주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라.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그 사업장이 안정되게 발전해 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할 일을 해야 되겠지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돈이 많이 생기니까 신학생 100명 학비 대주는 거 어렵지 않지요.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나눠가지고 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100명은 금방 신학생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100개 짓는 것도 한국과 외국 다니다가 교회 세워질 만한 곳에다가 교회를 건축해 두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북한의 개성에도 저 낮은 선봉 지역에도 교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힘든 것이 뭡니까? 1년에 100명씩 전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연초만 되면 오산계단에 올라가서 금식할 때 그 회장님을 자주 만났어요. 회장님이 허름한 잠바 입고서 연초에 올라와서 금식기도 합니다. 회장님 무슨 일 때문에 오셔서 금식기도 하십니까? 내가 1년에 100명씩 전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최근 나오셔부터 그때부터 또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1년에 꼬박꼬박 100명씩 전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서원기도라는 것은 히든카드, 마지막 카드인데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했을 때에 반드시 소원한 것은 갚아야 돼요. 소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1절, 잠언 14장 21절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죄가 될까요?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렐루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셨는데 마스터피스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6편 3절,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장미꽃도 아니요, 호박꽃도 아니요, 백합도 아니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이라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손자 손녀는 더 귀엽고 예쁘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꽃이 가장 아름답다고 한다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녀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부모들이 내 자식을 누가 와서 건들면은 코찔찔 하더라도 기분 나쁘거든요. 왜 내 자식 갖고 그러냐? 남들이 내 자식을 보고 꾸짖고 그리고 비판하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골짜품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아이고 지질이 못나니
아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감탄하셔야 돼요. 우와. 한번 따라합니다. 우와.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옆에 사람. 우와. 예? 그 작품을 보고 지금 여기 감탄을 좀 하셔야 돼요. 감탄을. 그리고 칭찬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옆에 사람 한번 칭찬해 봐요.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예? 축복 한번 해보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기 한번 해보세요. 이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물총 만들어 보세요. 물총 만들어 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하는데,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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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 번 건강을 빌었더니 자기한테는 한 번, 두 번, 세 번 오니까 100세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빨리 죽으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하는 영혼 가리고 빨리 죽으라는데 자기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이 사람이 몸이 아프고 밥맛이 없고 먼저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걸작품이니까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최하가 30배더라고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죄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죄는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죄의 기원을 보니까 천사가 타락돼서 마귀가 되고 사단되고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교만은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마귀되고 사단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는데, 그 옛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저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저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원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있게 하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송강, 기훈강, 히데겔, 유브당이 흐르고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 한 가지만 지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요거 한 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임의로 다 누리고 실과도 따먹고 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옛 뱀, 마귀 사단이, 옛 뱀이 여자한테 다가와가지고 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만 따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고서 지은 죄가 원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겠는데 그 죄가 원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먼저 뱀에게 너는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라. 남자에게도 형벌을 냈습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사를 먹게 된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에게 죽음이 다가왔어요. 환경에도 이제 형벌이 내렸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라. 이렇게 이제 원죄를 범하자 그에 해당되는 형벌을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인데 하나님을 향한 자범죄가 있어요. 그것이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들이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 이르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올라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범죄,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죄는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1절 디모데전서 5장 1절에 보니까 늙은이를 아비같이 늙은 여자는 어미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모셔드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 그게 바로 죄를 범하는 거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어긴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향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짓는,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눈으로, 발로, 손으로, 마음으로 다니면서 짓는 죄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것이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 잠언 18장 12절에 잠언 18장 12절에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더 나가서 탐욕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죠. 사함을 낳게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그리고 꿈과 비전을 좀 높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 난다고 자기 그릇은 종지만은 조그만 그릇인데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바로 탐욕이 죄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 다 한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앞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이러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에도 이 마귀가 궁극은 것을 잡고 있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같이 다가와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손으로, 발로 짓는 죄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와 같은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요. 사망이 뭡니까? 이 죽음은 헬라어로 다나토스인데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나 따먹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원죄 때문에 원죄가 전가돼서 아무리 천진난만하게 생긴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였은 사막이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거라는 말이에요. 영이 죽었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정보 교환며 교제하는 기관인데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인간 최대의 절망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바로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기 노예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죠.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저 절간에 가가지고 부처 앞에 막 100번씩 1000번씩 막 절을 하고 막 100만 원 1000만 원씩 갖다 주던 그 사람을 이 마귀가 놓치겠습니까? 안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한번 나오려면 집안이 한번 뒤집어져요.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나오더니 그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갔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나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럽니까? 교회 갔다 온 날 밤에 꿈을 꾸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자 셋이 나타나가지고 나 교회 가면 죽인다고 그래요. 식은땀이 쫙쫙 걸려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그것만 넘기면 돼. 그 고비 한 번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냥 믿음 갖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면은 마귀가 나중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놓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겁을 먹고 빠바바바바바 떨면서 아이고 나 기어 갔다가 죽겠다, 안 되겠다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임금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귀를 꽉 막고 보지 못하게 만들,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 오늘 우리가 성찬 예배 드리면서 예수께서 흘리신 이 피, 이 찍힌 이 몸, 우리가 의지하고 승리해야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사단을 이겼다, 귀신을 이겼다. 할렐루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게 성전에 나와가지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를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항상 과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가 96세까지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온몸이 불덩어리 돼가지고 구름이를 뛰어다니는 것 같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저를 핍박을 많이 하면서 집에 들어가면 미친놈, 미친놈 들어온다, 미친놈. 내 별명이 미친놈이었어요. 예수한테 미쳤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다. 그래서 제가 제 신앙생활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10월 달에 그 교회 한쪽 구석에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오직 한 가지, 3일간 금식기도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서는 저는 이제 잊어버렸는데 12월 29일 날 우리 아버지가 그때 48살인데 48세 아버지가 턱턱 쓰러지셨어요. 분한매의 장남으로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술과 담배로 사셨던 그 아버지가 몸이 약해져가지고 턱턱 쓰러졌습니다. 그 정도 되게 되면 우리 어머니는 항상 여기 계룡산에서 도 닦은 박수무당을 부르다가 구설했지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떡 심부름했습니다. 사람한테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떡을 먼저 하게 되면 외양간의 귀신, 대문간의 귀신, 다락방의 귀신, 다 귀신한테 먼저 갖다 준 다음에 먹고 1년에 12번씩 제사를 지내니까 밤 12시만 되면 떡하고 배사가 차려놓고서 문을 확 돌려놓고 귀신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어서 와서 잡수고 가세요. 이렇게 하는 짓들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툭하면 무당 불러가지고 굿하고 굿할 때도 시중을 듭니다. 옆에서 대를 잡고 있다가
5분도 안 돼서 대가 흔들리면서 뛰기 시작하는데 천장이 뚫어져라 뛰면서 무당을 굿하는 걸 도와주니까 무당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집에 올 때는 막 뛰다시피 기뻐가지고 무당이 달려오지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우리 아버님이 거듭 쓰러지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무당 불러서 또 굿하겠죠. 그런데 제가 3일간 금식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우리 아버님이 쓰러지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얘야, 너희 교회 전사님 한번 모셔다가 예배 한번 드릴 수 없겠느냐? 예? 나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무당을 부르다가 굿하는 게 아니라 전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셨다는 그 마음을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가 넣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손바닥만한 표적이었어요. 엘리야가 비 오게 달라고 이 머리를 사탕수에다 집어넣고 기도할 때에 사환이 7번 갔다 와가지고 손바닥만한 구름 보인다고 했을 때에 비가 많이 오고서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합한테 가서 빨리빨리 내려가시라고 비 많이 온다고. 정말 비가 엄청나게 많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는데 이게 손바닥만한 표적이라. 그래서 아유 왜 안 되겠어요? 제가 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전생한테 말씀하니까 아이고 장 선생이 부탁하는데 가야지요. 12월 29일 날 연말에 그렇게 바쁜데 7분의 권사님 집사님들 모시고 오셨습니다. 빙 둘러 앉아가지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둘째 셋째 넷째 쭉 앉아가지고 방에서 184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피가 무서운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을 막 박수치면서 부르는데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은근히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경 잡고 일어나셔가지고 나는 화장실 하시는 줄 알았어요.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지금 막 안경 쓰고 막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찬송 부르는 그 전사님 앞에 가가지고 이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경에 맞아가지고 안경은 날아가고 우리 전사님 보고 귀신이 역사하는구만. 여러분 우리 귀신 먼저 쫓아내고 합시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소리를 치면서 바닥에 쓰러져가지고 그냥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간질병 환자도 아니고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7명, 8명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손, 발을 잡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갈 데가 없어요. 보니까 어머니 배 위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배 위로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예수의 피를 외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우악 하버리면 7, 8명이 다 나떨어져요. 달라붙어 기도하고 떨어지고 달라붙어 기도하고 떨어지다 도저히 안 되니까 전사님이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냥 갑시다. 작전상 후퇴요. 그 길로 가고 안 왔으면 우리 집안은 구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집안을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오지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7번째 왔는데 12월 31일 날 3시간 남겨놓고 드디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할렐루야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 자기 노예를 한두 명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내 동생들 뭐 이제 거기 시작돼가지고 우리 작은지 큰지 외갓집까지 쫙 퍼져갈 텐데 가만히 있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안 있지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갑니다. 내 동생들 우리 가족도 모시고 가가지고 요거 반만엔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중간쯤 앉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한창 은혜롭게 쯤 될 때 우리 어머니 일어나셔요. 성경 들고서 앞으로 던지면서 놀렐루야 할렐루야 소리치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예배 대담하고서는 아슬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그냥 우리 어머니 막 끌고 밖으로 나가고 막 안 나간다고 소리치고 이제 그런 난리를 한번 핀 다음에 또 예배를 드려요. 교회 가면은 저는 이제 열심히 봉사를 했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 교회 갈 수가 없어. 아이고 창피해라 창피해.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까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고서 소리치고 막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귀신이 역사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셔. 아이고 창피해서 나 교회 못 가겠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다 못 가겠는데.
어머니, 그래도 가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이 역사, 하나님, 마귀, 사단, 귀신들 몰아내야 됩니다. 그냥 모시고 또 가고 모시고 또 가고 모시고 또 가고.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은 예수 믿은 지 20일 만에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천국 가실 때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 무지개가 딱 있는데 그 무지개길 그 다리를 우리 아버지가 건너가면서 여보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애들하고 잘 살다 오시오. 이러면서 어머니는 그 새벽기도 하시면서 그런 환상을 보시고 저는 이제 건너방에 자다가 할머니가 불러서 달려갔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 손을 허리다가 넣어봐가지고 이게 들어가면은 살아있는 거야.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이게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손을 놓아도 안 들어가니까 나를 막 부르시더라고 할머니가. 내가 가봤더니 아버지가 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죽은 사람 같지는 않고 곧 일어나실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또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장정 두 사람이 집안에 없어지는데 늙으신 노모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어떻게 살겠어요? 제가 군대 가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버스 타러 가는데 이만큼 가다가 뒤돌아보면 어머니가 쫓아오셔. 어머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가다가 또 돌아보면 또 어머니 쫓아오셔. 들어가시라니까 들어가시라. 그렇게 1시간을 걸려서 복선원관에 가가지고 제가 군대 입대하고 훈련받으면서 어머니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머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가고 수요일날 주일날 나가서 기도하면요 이 귀신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끈질기게 교회를 나가셨어요. 드디어 1년 만에 우리 집안에 우리 어머니와 가족들을 괴롭혔던 마귀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 어머니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안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예언 받으러 오고 병 고치는 그 안수를 받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뭐 취직하는 거 전부 어머니한테 기도 드리고 기도해서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집사가 되고 구역장 되고 여성교 회장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나가신 지 46년 그 한 교회에서 구원받은 그 교회에서 46년간 신앙생활 하시다가 96세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장례를 다 치러드리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작은 집, 큰 집, 외갓집까지 다 예수 믿게 되고 거기서 목사가 막 나오고 권사 나오고 장로 나오고 집사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불로써 사람을 소금치듯 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수수, 원수 맺는 것, 분내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함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동네요 완전히 남녀 호랭이부터 시작해서 뭐 대순 진례 여기 절간에다가 여기 뭐 JM석 그리고 뭐 여기 뭐 기쁨의 소식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 이 이단 소굴에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내는 거, 이 화내는 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화내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자기도 다 죽어가 화를 내게 됩니다. 근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당짓지 말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수군대는 거 이런 거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 걸 하면 하나님의 유혹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술 취하지. 우리 성경에 보면요 술 마시지 말라 말 이런 말보다 더 강한 게 뭐냐면 잠언 23장 29절에 술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게 가장 강력한 말. 술을 붓지 말라는 거예요. 술집에 앉아가지고 요거 한 잔 마실까 말까. 왜 술집에 앉아서 그걸 마실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또 친구가 만나가지고 아유 잔만 받아놔. 잔을 받아놨더니 아유 반 잔만 따로 놔. 마시지 말고 따로 놔. 따로 놨더니 조금만 대봐 입에다가. 한 잔 했더니 나중에는 한 잔이 두 잔이 석잔. 나중에는 그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그 사람을 완전히 술중독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죄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떡을 뜨고 포도를 마시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인은 사랑해야 돼요. 죄인은 미워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십자가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씻어내고 쏟아부으면은 이 죄가 씻겨지고 로마서 5장 9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다. 사망을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3월 한 달 믿음 안에서 성령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 되어 영혼이 잘 되고 보험사 잘 되고 강건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로 삼으시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같이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중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리.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이 다 끊어지고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그리고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의 자녀의 물질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에 있는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또 우울증과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등 모든 질병들 전부 드러나고 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그리고 혈액순환 잘 되게 하시고 백세 건강으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가정,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마귀방에 사람방에 다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받으세요.